그렇다면 과연 성탄이 어떤 면에서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축복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취업을 하고 또 요즘 우리 이제 이 시절에 대학에 합격해서 진학을 하고 이것도 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기쁨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한 축복도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는 참 복음을 제대로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참 복음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예수입니다. 예수.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고 그 두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인간을 범죄케 하여 유혹한 사단인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처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 일컫는 데는 까닭이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즉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씨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방법에 선택된 인간이 마리아였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 영원한 저주 속에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가 과연 무슨 뜻을 가진 이름입니까? 예수는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가진 원죄, 자범죄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세상 임금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이 고행하고 수행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신앙의 구조를 책 제목과 같이 아가페와 에로스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니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으로서 상대방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반면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서로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주지 않으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깨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에로스의 모습은 인간이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에로스의 모습입니다. 도덕, 정결, 수도, 율법, 선행, 걷기, 고행, 이런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도덕, 자기의 정결, 자기의 수도, 자기의 율법, 자기의 선행, 자기의 걷기, 자기의 고행,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종교는 인간에게 어떠한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뿐인 것입니다. 이와 달리 아가페의 모습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친히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율법생활이 아닌 복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생활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체질화되어져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전도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언약의 성취임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한내교회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뭐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시간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 때에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만들 때에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뭔가 소리를 크게 하고 그런 목적이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만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막 열심히 뭘 하려고 하고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종교의 영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저 구천 만리에 있는 신에게 내가 뭘 요구하고 내가 뭘 막 때를 써서 그것을 내 욕심을 갖다가 이 땅에 이루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결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복잡하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너무도 간단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많고 복잡한 설명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고생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고생하고 무슨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업의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믿고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핵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는 무슨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때를 쓰고 억지로 막 어거지를 펴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불신자들은 나무에다가 뭐 걸어놓고 아침에 목욕 제기하고 100일 1000일 동안 막 정성을 쏟고 막 달라고 때를 쓰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욕심과 야망을 이룹니다. 그 불신자의 기도. 받고 나서 실패합니다. 왜냐? 마귀가 응답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기도 응답이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완전히 누리는 만큼 영적 성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참 복음으로 완전한 체질이 되어져서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전도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불신자들을 리더하는 리더자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주관자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불신자들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LPGA 그 심지혜 선수라는 그 골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07년도에 그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 심지혜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파이널 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지혜 선수는요, 초반에는 부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라운드에 가가지고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파이널 퀸, 파이널 퀸, 마지막의 여왕이라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심지혜는 목사님의 딸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혜 선수는 시합 중에 긴장이 될 때면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긴장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지혜 선수는요, 항상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잡으면 어떤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어둡고 불안적인 삶의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좌절하고 어떤 실패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비관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결국 파이널 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역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가 열리게 되면은요,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일으킵니다. 우승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상식에서 그 나라의 국기가 개양되어지고 국가가 울려 펴지고 그러면은 국가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우리 개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체질화되어져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의 시스템 속에, 훈련 시스템 속에 다 들어와서 훈련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훈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자로 세워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생의 해답과 결론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임마누엘이 내 인생의 결론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돼요. 임마누엘, 그 단어가 내 인생의 결론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돈 많아보세요. 뭐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죄나 지고 다니고.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려오면 더 비참하게 떨어집니다. 추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안에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복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